오늘은 창세기 46장으로부터 우리 48장까지 우리 3장을 함께 오늘도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6장은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면, 이제 12아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구속사의 차원이 열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야곱은 모든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부엘세바는 뜻깊은 곳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이죠. 제사를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제 야곱에게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다들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음의 계승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축복의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 후대에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후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축복의 대가 계속 너의 선대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 있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신앙 지키는 것은 잘하는데 우리 후세대 그리고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많이 서툴죠.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계속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애굽에서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애굽으로 다 같이 가족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고 지금 가는 그런 마음과 같이 두려운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그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뜻한 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시밭길 같고 또 힘겨운 걸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끝에는 분명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항상 확인받으면서 우리가 잠잠히 주의 뜻을 들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분명 오늘 삶에도 우리 가운데 승리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의 족보가 이제 길게 또 나오고 야곱 가족들이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로 46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47장으로 가면 요셉의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 중에 5을 택해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6절에 바로 왕은 요셉의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5을 능력 있는 자는 자기 왕실에 가축을 관리하라 그렇게 또 일까지 맡기죠. 바로 왕이 요셉을 아주 신뢰했기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믿고 그렇게 일을 맡겼던 것이죠. 그야말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야곱 가정이 굉장히 흥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어서 아버지 야곱도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나이는 많이 먹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음성을 듣긴 했지만 그냥 일개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런데 야곱이 당시 신으로 여겨지던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어떤 당당함, 그냥 일반 시민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진 사람이 가졌던 어떤 영적 당당함을 잃지 않고 바로왕을 지금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만큼 야곱에게 큰 내공이 지금 생긴 장면인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기근이 계속되고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아주 스마트하고 또 지혜롭게 곡물을 잘 관리하고 판매함으로 인해서 자칫 온 나라가 완전 뒤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기근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정책으로 백성들의 동요나 그리고 불평, 불만을 잘 잠재우고 바로의 왕권은 오히려 흉년이 들기 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47장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을 향해 주님이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근의 때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런 지금 충성맹세까지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요셉을 칭송하면서 바로의 왕권까지 강하게 해주고 백성들에게는 아주 능력 있는 총리고 바로왕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총명한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이 새벽에 우리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8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2 아들에게 언약을 전수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받은 약속을 요셉에게도 전수합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가 이제 거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인간 야곱이 죽어가는 대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제 지파가, 하나의 민족이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인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유유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져 갑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열방을 보면서 여러 걱정과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